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만 혼자 반가운 것 같으네요. 우리 10여 년 전에 손인승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의 생각은, 야,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아멘이시죠? 그렇게 따뜻하시고 그렇게 열정적이시고 그렇게 인격적이신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서 이렇게 베델 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인지 아닌지 그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복하시고 기쁨이 있으시고 은혜가 막 넘쳐 흘러서, 야, 이번엔 내가 수지 맞는구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따금씩 나누는 인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당신을 뵈니, 장로님을 뵈니, 권사님을 뵈니, 집사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강사가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하시긴 하는데 왜 그렇게 웃으셨어요? 예. 하나님을 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나니까 하나님 뵌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아이 왼수, 이런 분도 한두 분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은 누가 만드셨죠? 분명하세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유일한 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하게, 너무나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깍쟁이 같아, 이렇게 못났어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잘못되셨을까요? 아니면 내 눈이 잘못됐을까요? 내 눈도 잘못됐지만 내 마음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옆에 있는 분들을 보거든요. 저는 최고의 영성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형님 에서의 축복권, 장자권 다 빼앗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형님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내 원수, 나를 죽이고 또 내 재산 다 빼앗아갈 원수를 만날 것 같아서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약복강가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기도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환도뼈가 깨지고 다 내려놓죠. 그의 비어진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형님을 바라보니까 원수가 아니었어요. 혈육을 나눴던 나의 형님, 나의 가장 친한 가족, 그 형님을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그때 고백했었던 것이,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감격하면서 끌어안고 화해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옆에 있는 분이 아유 왼수, 어쩌자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러지 않으시죠?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여보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 당신 보니까 너무 찬양해, 자녀들 보고서 이 왼수, 이러지 않으시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멘으로 끝나시네요. 예? 저는 이제 눈치를 채시고 예.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아. 진정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1월 달에 그 독일 듀셀도르프에서 있었던 우리 선교사 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 많은 선교사 가족들과 함께 눈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또한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교제를 했었습니다. 많은 경험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 독일 땅에 또는 그 유럽에 와서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고국을 떠나서 한 7년쯤 지나면은 그 사람이 DNA가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의 환경이 바뀌죠. 문화가 바뀌죠. 언어가 바뀌죠. 그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의 DNA가 다 바뀌어서 이제는 이곳 현지인과 같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을 만나면 어떤 사람처럼 보일까요? 일본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그 몽골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어쩌면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세요. 그분은 키도 몽골인 같고 얼굴도 몽골, 그런 분을 뽑아서 보내시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분을 딱 만나면 누가 느껴질까요? 몽골인. 왜요? 그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몽골,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몽골인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느낌, 그분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그 지역의 몽골인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와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그와 같이 오랫동안 함께 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사람들이 만나면 누가 느껴져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 우리 손인식 목사님 뵈면은 죄송합니다. 김인식 목사는 제 친구고요. 우리 손인식 목사님은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감히 제가 손인식 목사님 하기 어려워서 나온 것 같은데, 손인식 목사님 뵈면 누가 생각나시죠? 예.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쫙 품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만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는지 모른다고, 뭔가 느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고, 꼭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당신을 보기만 하면은 왜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을 가로막을,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감히 우리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죠. 나에게는 미래가 있어.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 나는 오늘도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그렇게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에 빛이 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막 일어나,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는 꿈이 없어,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이런 분들을 보면요, 그 완전히 힘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꿈을 노래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 한 분께서 차를 몰고 가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차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
정신을 잃는 그 순간에 딱 세 사람이 떠오르더랍니다. 사모님 그리고 두 자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에 하나님, 하나님,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죠? 네, 하나님은 그 참 재밌는 유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요, 야 이놈아, 네가 없는 게 무슨 문제냐, 내가 없는 게 문제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자기 돌아가시면서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론 남편 없는 거, 아버지 없는 거 큰 문제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죠.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우리에겐 미래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여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집을 짓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힘있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모함에 의해서 왕에게, 그 바벨론 왕에게 그만 모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한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성벽들을 헐고 성문을 불태우고 집들을 다 허물어 버려서 백성들은 그들의 꿈을 잃어버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절망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우리의 현실이 또다시 찾아왔는가. 저들은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한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총독이 오죠. 그래서 무너졌었던, 절망했었던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내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함께 성벽을 다시금 쌓고 성문을 달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별명 하나를 붙인다면은 미래를 여는 사람이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과연 어떻게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역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신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장애가 많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열려 있는 사람,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 그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열려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교만한 말 같기도 하고 또한 좀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모든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자아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보는 그러한 그 이미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우리 이민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 정체성의 문제에서 크게 흔들리는 것이죠. 고국을 떠나왔습니다. 나는 한국인인가? 아니면 미국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인가? 이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들의 자아상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열등의식이죠.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는 작게만, 나는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이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히 너그러움이 없어지죠.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적이 되는 것이죠. 열등감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는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것을 주셨지. 열등감이 깨끗하게 치료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어깨를 쫙 펴시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안 지신 적 없으시죠? 죄가 있으시죠? 어려운 거 물어보네 그런 표정이신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사단이 딱 공격하는 겁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집사냐? 잡사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직자냐? 너 죄인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면은 우리는 다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하는 거야. 성령은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김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이웃에 있는 죄만을 자꾸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부부를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만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못된 것만, 그 실패한 것만 자꾸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문제점만을 찾아가시는 분은 아직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거리를 찾아야 돼. 그런 분들을 보면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분의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구나.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시가 이렇게 박히면 어떡합니까? 가시요, 발에 박히면 어떡하죠? 뽑아내야죠. 근데 가시를 박힌 것을 그냥 놔두고 있으면 그것이 곪아가지고 큰 상처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며,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걸 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웃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교의식이에요.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으셨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데, 어느 날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담을, 하와를 공격합니다. 너 저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얼마나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도 고생합니까? 그럼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때 우리에게는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릴 터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시죠?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이 너무 작으세요, 여러분. 지금요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모르게 될 때 이런 열등감, 죄의식,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허리를 쫙 펴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그 얘기는 좀 크게 하시네요. 예. 워낙 우리 손희직 목사님 또 훌륭하셔서 함께 하신 여러분, 베델교회. 그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누구시죠? 강사 대접을 안 하시네요. 제가 우리 무학교에 가서 여러 번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좋은 목사님 누구시죠? 그러면은 거기는 김창근인데 여기는 잘 그렇게 강사 대접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찍으시면은 누구부터 보십니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기를 딱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눈을 감았어요, 내가 잘 안 나왔어요, 그 사진 잘못 나온 사진 찢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환히 웃고 잘 나왔어요 그러면 잘 나왔어. 다른 사람이 눈을 감았든지 말았든지 뭐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소중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오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저 아빠의 뒤를 잇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근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봐왔었던 아빠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뒤를 잇겠어요. 정말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요. 그러면서 야, 너 그렇게 힘든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다.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있는 곳에 빛이 나기 시작한 반짝. 그리고 우리 청년 찬양대에서 우리 아들이 함께 봉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 아들 소리가 구별돼서 들리는 거 있죠. 진짜예요, 여러분요. 아들이 있는 곳에 빛이 나고 아들에 있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야, 왜 그럴까요? 제 새끼니까는요. 그래서 아빠가 뭔가
자녀가 뭔가를 찡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났죠. 둘째 아들은 저희 집 그 가훈 하나가 있는데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뭐든지 해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너희들 은혜만 받아. 너희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 그래서 저희 가정은 너무나, 저희 아내가 먹고 노는데 천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위기는, 가족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우리 가족이 함께 가면 꼭 뭐 어디 호텔에 가거나 어디 뭐 노는 데 가면은 어디 미국에서 오셨어요? 꼭 물어봐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고요. 공부하라고는 압력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까 꼭 미국에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왔냐고. 아니, 우리는 저 토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얘가 별로 공부도 안 하고 또 먹기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100kg가 넘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표정 지으세요?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우리 아들입니다.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 보면 숙제를 안 해가는 거예요. 야, 근데 너희 학교 이상하다. 숙제도 안 내주니? 그러면 애가 씩 웃으면서 뭐 가서 몇 대 맞으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얘가 좋아하는데 성적은 얘를 안 좋아했죠.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얼마나 뭐 좋은지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얘가 이제 커서 뭐가 될 건가? 이제 좀 진학도 하고 그래야 되는 뭘 할까? 그런 이제 염려는 있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오더니 무릎을 또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그때는 이제 좀 아주 심각한 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뭐 할래? 그랬더니 저 드럼 치고 싶어요. 드럼 치고 싶어요.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얘기하는 게, 목회자 아들이 또 그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 아들이 드럼 친다고 뭐라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신데 너 드럼 친다고 해도 너 기뻐할 거다.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드럼을 연습하는지, 그 교회 선배로부터 그냥 그 주일이 되면 새벽부터 가서 막 드럼 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열심히 치는 겁니다. 근데 그해 그 여름에, 그때 이제 오종현 목사님 그때 저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교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본당에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그 드럼을 가르쳐 주던 형님이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아들이 처음으로 온 성도들 앞에 데뷔를 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큰일이 일어났죠. 제 아들이 얼마라고요? 그 체중이 100kg가 넘는 아들이 바로 저 오른쪽에서, 오른쪽 드럼대 딱 앉았는데, 그날따라 다른 쪽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 드럼대가 엄청 빛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악기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왜 웃으세요? 그 대답을 하셔야죠. 가장 은혜롭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악기가 있는데 뭡니까? 아시는군요. 드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드럼 소리가 둥둥둥둥 나면요, 어디서부터인지 용기가 탁 생겨서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 총알이 빗발처럼 날라오는 그 전쟁터를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하는데 드럼이 없다,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찬양을 들을 때는 찬양을 전체적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찬양을 들으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드럼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인 악기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문득 아버지구나. 드럼대가 왜 빛났을까요? 제 아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100kg가 넘었다고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귀여운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럼을 전공해서 숭실대를 가고 또 서울 장신을 가고, 드럼을 얘는
그 드럼 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어요. 무학교회로 왔는데 드럼을 치는데 온몸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드럼 소리에 반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드럼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은혜로운지,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인 악기는 드럼이에요. 예, 자꾸 아셔야 돼요. 자꾸 반복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제가 그 경험을 하는 가운데 아빠가 뭔지를 알아요. 아빠. 이 아들이 하는 건 뭐든지 다 좋고 아들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빛이 비치는데, 그러면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그렇게 보실까. 오늘 이 강대상이 좀 빛나 보이지 않으세요? 예전과 달리? 여러분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 김 목사야, 오늘따라 이 강단이 그렇게 빛나 보인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땐 저는 꼭 하나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누굴 가장 사랑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누가 소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말씀하시죠. 김 목사야, 왜 그거 물어보느냐? 너 창근이란다. 제가 오늘 특별 비밀을 폭로하는 겁니다. 너하고 나만 알자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드린, 하나님,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전 제주도에서 15년 목회하고 서울에 와서 지금 17년째 목회를 하는데, 제주 그 섬에서 목회를 하다 서울로 오니까 어쩌면 그렇게 큰 교회도 많고 대단한 목사님들 많으신지요. 그런 그 제 마음을 사단이 공격하는데, 열등감, 비교의식 뭐 이런 거를 공격하면 나는 작은 종, 나는 너무나 부족해, 이 마음이 한번 딱 들어가면요 힘이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엎드리, 하나님 마음에 제일 드는 목사가 누구세요? 누구라고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잘 아시면서도요. 김 목사지. 그럼 제가 또 여쭤봐. 하나님, 제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우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널 위해 보냈다. 너 모든 죄를 사하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죽음에서 부활하게 했고, 네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지금도 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노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들을 때마다 저는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실 땐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노라,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노라, 너를 위해 피 흘렸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목사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래요. 네, 한번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곧 공격할 거예요. 이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 이러면 사단이가 와가지고 야, 웃기지 말아라. 네가 뭐가 잘났냐? 키도 조그맣고 너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너 뭐 하는 거 뭐가 있냐? 열등의식, 죄책감, 비교의식 나오면 다 그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거 지키셔야 돼요.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하실 때 저 한번 영어 해도 되죠? You are so special.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오니까는요, 괜히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You are so special. 너는 내게 그렇게 소중한 자, 너는 내게 그렇게 존귀하구나.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 주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아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성경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것을 알 때 우리들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어깨를 쫙 펴시고 나는 너무나 so special이야, 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난 너무나 존귀해. 그럴 때부터 우리들을 가로막는 그 장애는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가정이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뭐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자꾸만 비하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독이 나오는 거죠. 분통이 터지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불질러 주고 싶고 막 그런 겁니다.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근데 그분이 경복고등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역에서부터 그 경복고등학교를 걸어서 다녔다는 겁니다. 가운데 가다 보면 무슨 학교가 있냐면 경기여고가 있죠. 경기여고 나갈 때 애들이 그 딸들이 뭐 고관대작집 딸들이 차를 타고 쫙 내리는 거 보면 가슴 속에서 막 불이 나온대. 불질러 버리고 싶고 미움이 나온대.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독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부들그처럼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이 이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번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의 영이 나 함께 임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경험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 착각이 아니죠. 이게 확실히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고 자신을 회복하시고 열려진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가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성도는 어느 교회 성도일까요? 베델교회 성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오는,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 속에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고 절망과 그리고 또한 열등과 패배의식 속에서 낙심 속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슨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를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주전 586년 그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포로, 그의 2세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포로 신분의 자녀로서 그 대제국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에게 미래가 열려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믿음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했었던 것입니다. 열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열심과 최선을 다했을 때 그는 오늘 말씀 1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벨론 궁전의 그는 술관원이었다는 겁니다.
왕 옆에서 보호자하면서 그 천하를 움직이는 거대 그 제국의 가장 큰 그 권력을 움직여 나간 측근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포로 2세인가? 나는 왜 이런 혈통 속에 태어났는가? 자기의 운명을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되어지면 눈이 열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자신과 꿈과 용기가 생겨서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미래가 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꿈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함께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아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 이 자아상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 그는 너무나도 참 기구한 삶을 살게 되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받았습니다. 존귀하게 되어지는 꿈이죠. 그러나 그 존귀하게 되어지는 꿈 때문에 형님들의 시기를 받고 그가 형님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죠. 보디발의 집에 그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노예일지언정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땐 늘 신실하고요, 늘 밝게 웃고 늘 그는 성실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늘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노예야, 이런 자기 신세 한탄이 없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한 여자가 있었죠. 나하고 좀 가까이 하자. 사모님,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거예요. 그가 그 때문에 또 감옥에 갑니다만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애굽에 있는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열려있는 사람, 자아상이 아름답고 믿음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열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미래가 열리느냐? 미래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웃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수산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산궁.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산궁은 그 예전에 그 옛날 고대에 있었던 수많은 궁정 가운데 최고의 그런 화려함,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그 성이었다는 겁니다. 권력을 상징하고 부유함을 상징하고 온갖 쾌락과 즐거움과 환락이 가득한 도성이었죠.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그 도성에 있으면서도 그의 민족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민족을 향해서 언제든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그 수산궁에서 그 최고의 그 부요를 누리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의 정상에 있으면서도 민족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민족이 재난을 맞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잿더미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백성이, 그 사랑하는 동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아름다운 최고의 도성에서 자기의 그 모든 부요를 즐기고 누리기보다는 함께 고통당하는
그 동족을 향한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엔 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근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이웃을 향하여 있고 동족을 향하여 있고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에게 무관심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고 쉬운 일이죠. 이웃의 아픔과 번민과 고민에게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은 사랑이 식어져 가는 때이죠. 진정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가는 때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족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가 옆에서 보아온 우리 목사님, 그리고 베델교회 성도들, 우리 북한 땅에 있는 그 동족들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단기 선교를 나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많이 세상의 교회를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가 눈에 띄셨을까요? 베델교회. 은혜를 주시자, 부흥을 주시자,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과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받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그 범죄자 신창원 도둑이죠. 조세영 도둑입니다.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한이 맺혔고, 그리고 도둑 중에도 도둑이 됐었죠. 그를 누구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인 엄상익 변호사가 그들을 무료로 변호를 하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법관이 되겠다, 나는 법을 공부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시를 보는데 8번이나 떨어지대. 8번이나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그 서원 기도를 하고 싶었대요. 하나님, 저 변호사 되게 해주면은요, 평생을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으니 붙여주세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해 금방 붙어버렸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니라, 그러셨죠? 나는 나만 잘났어. 어떤 분은 보면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잘났어, 나는 너무 대단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좀 조심스럽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가 소중한 사람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1번에 머물러 버려요. 난 대단해, 난 너무너무나 귀해. 그러고서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쓰러뜨리시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변호사가 되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받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분은 하루의 절반은 늘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그 재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그 어떤 그 조폭의 두목들은 두려워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단 교주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자들과 함께 하는데, 딱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딱 나가면 재판장도 두들두들 떤대요. 그리고 또한 조폭들도, 그리고 이단 교주들도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기도와 말씀에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상익 변호사님의 그 이야기, 자기는 가난한 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누려야 될 모든 물질적인 그 부여, 혜택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권 변호사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많은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부끄럽지만은요, 저는 성도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베델교회는 없으시죠? 아멘. 빨리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성도들도 품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자꾸 가시같이 보이는 분, 미운 분만 보이면요,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은혜가 없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자꾸만 사랑하는 분이 보여야 교회죠. 미워하고 문제만 보이면은 벌써 우리들은 잘못하면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이웃의 좋은 좀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죠. 7년 동안 뭐 있으면은 DNA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년 믿으셨습니까? 난 아직 7년 안 됐으니까 괜찮아. 안 해요. 우리들은 예수님 늘 사모하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인도에 있는 김영자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인도에 있는 어린이들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선교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제일 어려웠었던 것이 인도의 그 빈민가에 있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너무 어려우셨다는 겁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막 그 어려운 그 인도의 어린이를 안아주고 사랑하려. 근데 보니까 사랑 안아줄 마음이 없더래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40일도 금식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주님 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그 어린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품으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되시고,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예수님처럼 되셔서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는 것이죠. 저희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아주 명문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에 저 동기가 되어서 곧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큰 꿈을 안고 왔었던 친구가 있는데, 참 목회를 할 때마다 그 친구가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에 와서 저와 함께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마지막에는 그 LA 지역에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웠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지를 이제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던 친구인데 절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살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직장이 없고 우리들이 그 용기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누구라도 그렇게 연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어서 그 하이웨이에 가가지고 큰 트럭이 오는 거 보면 내가 차를 운전을 조금만 이렇게 그 핸들을 돌리면은 나 이제 인생 끝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목회를 죽쓰고 힘든데 사모님은요, 뭐 상담가로 의사로 막 또 LA에서 막 방송도 타고 막 그러셨대요. 남편은 막 죽을 쓰는데 아내는 막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죽을 맛이죠.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아내한테 그랬대, 사모님한테. 여보, 이혼해줘. 했더니 그 사모님이 아니야, 제발 나하고 살아줘. 3번이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살아줬답니다. 대단한 남편이죠. 근데 하루는 그 저녁인데 방에 있는데 너무나 자기가 괴롭더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의 감정을 누를 수가 못해 막 집 튀어나가서 그 앞에 그 차 있는 주차장 이렇게 멍하게 섬기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있던 아들이 딱 막 뛰어나더라고. 그러면 아빠 딱 붙들 때. 근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팍 무너지더래. 끌어안고 막 울면서 얘기를 했대. 얘야, 나 가족 사랑하고 너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해줄 게 없구나. 그러고 막 울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도 아빠하고 막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 변화가 찾아왔는데, 아빠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때까지는 이 아들이 뭐 대충 공부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미국 전체 학생의 성적 상위 0.01%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대단한 성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LA에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됐죠.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빠가 물어봤대요, 그 아들에게. 야, 너 왜 그때부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씩 웃으면서,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서요, 제가 공부 좀 했지. 여러분, 아빠 못 믿을 아빠 믿고 못 살 것 같아서 공부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빠를 안고 그렇게 울면서 그러던 그때, 우리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하니까, 그 뭐 어린 고등학생 뭐 할 게 있어요. 나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해서 아빠 돕고 싶어. 우리의 가족의 꿈이 되고 싶어.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정말 목회 밑바닥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뼛속 깊이 느끼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목회가 잘 되셔서 지금 이제 서울에 오셔서 그 두 부부가 얼마나 사역을 아름답게 잘 하시는지, 사랑이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게 되어질 때, 느헤미야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시고 또한 그의 이름이 성경에 있게 되었느냐? 그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이민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신을 향해서 열려있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운다고 뭐 변하는 게 있나요? 내가 우울해하고 답답해한다고 변하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그 적군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조국을 공격하는 모든 루트를 미리 다 알고, 전략까지 다 알아서 다 군사들을 다 미리 보내서 늘 나라를 보호했었던 위대한 선지자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라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가 적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엄청난 그 군대들이 다 포위하죠. 절망입니다. 이제는 끝이죠.
근데 이 엘리사의 그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성벽이 가득히 저 군사들로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막 그 선지자에 가서 그 모든 사정을 알렸더니 그 선지자는 너무 태연해요.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암만 눈 씻고 봐도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아니야,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그 눈이 밝아지는데요,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가득히 그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드디어 마음이 열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대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기억하면, 골리앗이 기록에 보면 3m가 넘는 그 거대한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골리앗만 보고도 그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기가 질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거대한 그 신장과 그리고 그 괴력과 그 쩌렁쩌렁 거리는 소리를 가지고 나와 한번 싸워볼 자 있으면 나와봐라, 다 그 소리를 듣고 다 땅굴로, 그리고 그 산으로, 그리고 나무 밑으로 다 숨고 말았습니다. 어린 다윗, 그는 그렇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누구 이게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느냐?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왜요? 골리앗도 보지만 누구도 보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그 향해서 다윗이 물매를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은 보통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정통으로 맞히잖아요. 막 이쪽으로 그 돌을, 그 물맷돌 던져도 그 돌이 가다가 그냥 그 미사일처럼 추적해가지고 골리앗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하늘이 어떻게 열리느냐?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그냥 요단강에서 나왔다 그랬지만은 누가복음,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그 성이, 백성들이 지금 그 재난을 만나고 엄청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계속해서 그 수산궁전이었지만 기도했었던 거예요. 눈물의 기도, 안타까운 기도. 기도의 원칙 있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만드시고 보내신, 그는 그 모든 성을 52일 짧은 그 기일 내에 완성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그리고 세계 구속사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베들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트너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늘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베들교회가 놀랍게 보면서 온 성전이 가득하고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정말 이곳에 오셔서 세계를 역사로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셨어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이죠.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드리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하느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만큼, 조직을 의지하면 조직만큼, 교육을 의지하면 교육의 힘만큼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만큼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그 힘을 어떻게 풀어드리느냐,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느냐, 기도할 때인 것이다. 기도할 때 오늘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풀어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야죠. 어떤 분은요, 이 땅의 것만 봐요. 뭐를 먹으래,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지, 뭐든지 다 당신이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쉬운데. 그랬던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는데,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충년교회를, 한국에서 제일 큰 그 충년교회, 합동측이 제일 컸었던 교회죠. 충년교회를 목회하시고 거기다 신학까지 그 공부를 하셔서 그 세계적인 신학자고 세계적인 목회자고 정말 큰 일을 하셨던 신성종 목사님, 그 부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뭔가 하면 신성한 종이 되라. 그래서 신성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풀어주시니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름은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죠. 73세가 되셨는데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찾아오시는데, 어느 날은 장모님이, 연세가 높으신 장모님께서 그 목사님께 여쭤보시더래요. 여보게, 천국이 정말 있나? 천국에 나는 정말 갈 수 있나?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쉬운, 그러나 그렇게 결정적인 그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위 되시는 신학자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정직하시고, 그리고 또한 순수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아는 게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분명히 있고 신학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사랑하는 장모님에게 답변을 못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 내가 천국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할 수가 없었다.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대답을 못 해드렸다.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이 되든지 그 73세 되신 신성종 목사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목사로서, 신앙인으로, 크리스천으로 내가 못 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신학자로서 그런 걸 다 부정했었는데 자신이 입신이라는 걸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보시는데 어마어마한 그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다 보셨는데, 먼저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갔더니 그렇게 교황들이 있으시답니다. 총회장들도 몇 분 보이고, 아니 저분이 여기 지옥에 왔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서운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3층으로 돼 있더래요. 뭐 그건 다 믿을 거는 뭐 못 된다는 성경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옥이 정말 있는 그 천국을 보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을 보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쫙 그 서열이 있는데 제일 앞에는 순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주의 종들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셔서 당신이 이제 갔더니 여러 탑 같은 동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어떤 기도, 찬양, 예배, 뭐 헌신, 봉사, 뭐 선교 이런 걸 따라서 동산들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당신의 그 기도라든가 또 공적이 크게 높을 줄 알았대. 그러니까 기도 동산이 요만하게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루어 놓았었던 동산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가 항의를 때, 아니 주님, 제가 얼마나 세계적인 신학자로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로서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딱 한마디 하더랬어요. 그거 다 너 위해서 했지 나 위해서 했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 중요하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그리고 깨나신 거예요. 자신이 73세까지 살아오셨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상급이 거의 없고 천국에도 겨우 부끄럽게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73세가 되셔서 하신 이 뭔가면은 그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가장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그런 지역에 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쓰셨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근데 그분이 신학자로서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간 천국이 아니라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리하게 보려고 그러지만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성경대로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더 가지도 마시고 그리고 빼지도 마시고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어떤 분은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그러니까는 그 좀 믿음이 안 자라죠. 좀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하시면은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 노구를 이끌고 가는데 한 번은 젊은 기자가 와서 묻더래요. 목사님 정말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시대요. 봤지, 봤어. 나 같은 인간은 안 봤으면 안 변해. 봤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은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가 밝혀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너는 나의 증인이었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너의 남은 그 귀중한 생활을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가난하고 헐벗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왜 살았느냐? 넌 얼마나 기도했느냐? 너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넌 얼마나 기도했느냐? 주님 그걸 물으실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문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아는 거 다 두고 하는 겁니다. 나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는지 그 모습을 영원히 지켜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남아있는 생애 동안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종수 목사님 아시죠? 원성 감리교회 권사님. 그런데 그분 어머니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게 그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는지, 특별히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늘 훈련시키셨죠. 엎드리면 앞선다. 엎드리면 사람보다 앞선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늘 가르치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면 얼마나 하고 우리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그렇습니다. 늘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리면 앞선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늘 하나님께 향하시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오실 주님, 지금 세계 역사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가서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에 우리들이 응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믿으십니까?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으셔서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오실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으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